오늘 같이 교도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주여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여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온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도 로마가 점령하였죠. 그때 가버나움의 점령군으로 파견 나온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부하가 100명이라는 거죠. 아니 부하가 1000명, 10,000명이면 더 좋을 텐데 겨우 100명을 데리고 왔나?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의 정예 특수부대 100명이에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지위가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 장로들을 불러다가 요청을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그분에게 가서 내 하인, 내 종이, 나의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이 걸렸으니 그를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라. 여러분,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쉽게 백부장이 이랬구나라고 지나갈 수 없는 이분의 아주 특별한 믿음이 3가지가 발견되어져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도전하는 믿음이 이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도전을 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 이 사람이 겸손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소망이죠. 예수를 만나면 나의 사랑하는 종이 그 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 소망. 그래서 그의 마음이 겸손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부장의 지위는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질 정도의 세계 최강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럼 예수라고 하는 30세 된 청년 불러다가 명령할 수도 있어요. 한번 고쳐봐라.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은 아주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당연하고 마땅한 거지만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왜요? 내 앞에 있는 일들,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가 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그 일들이 있기에 주님 앞에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구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인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주님. 왜요?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점령군으로 왔는데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때의 백부장의 집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오면서 말을 오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부장의 집에 그 종이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말씀만 하사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와, 우리 청년 중에 경대 형제가 있는데 초신자죠. 장교 출신이에요. 근데 군대 얘기만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온대. 아마 오늘 이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이거죠. 나에게 상관이 있습니다. 그 상관이, 왕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저는 그 명령에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도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예수님 다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만 명령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상관 장교가 부하와 몸싸움을 하면서 가라 가라 그러는 거 맞습니까? 서서 명령 한마디만 하면 일사불란하게 그 부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명령해 주십시오. 어째 아멘 안 하셔? 아멘. 여러분, 이야, 그 백부장의 말을 들은 주님의 마음이 9절에 보니까 깜짝 놀라 기이히 여기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느니. 유대 땅에서 태어났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데 이방인인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 주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대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나의 판단으로 볼 때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다만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아멘의 게이지가 좀 낮습니다. 막 안 믿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도 오늘 이 백부장처럼 믿으십시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때 주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 이방인인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도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았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누가 앞에 와도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정을 받는,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깜짝 놀란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 말씀이, 그 말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세웠나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여,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세웠나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교회란 무엇이냐? 이 교회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비밀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를 일평생 다닌다 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스스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배우고, 그렇구나, 교회에 대한 존재 목적과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래요. 회당은 신의 계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이 회당의 기원은 주전 6세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예배 장소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회파되었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이 회개가 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이 바로 시네고, 회당의 기원이에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졌죠.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승인이 됩니다. 이곳에서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 때도 저희 근처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주 잘 세워져 있어서 아주 고급스럽게 잘 세워졌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예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하면 뭐다? 회당은 교회다. 회당은 교회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기원,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진 건가? 여기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마지막이에요. 에덴 동산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자, 어떻게 교회를 세웠냐고요?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교회입니다. 기쁨이에요. 이 에덴은 아단에서 왔습니다. 아단은 즐긴다, 기쁨의 동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재밌고 즐겁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받은 그 기쁨과 감사 외에 더 큰 기쁨은 없더라. 에덴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셨지요. 왜요? 창세기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렇게 아담이 하와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공급을 해요.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는 사람 몸 안의 장기, 심장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갈비예요. 이 갈빗대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그의 아내인 하와를 만들었대요. 그의 아내인 하와를 만들었더니 아담이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한 몸, 한 부부,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어릴 때부터 다 들어서 아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나의 모습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를 받고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는데, 나는 전도한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면 나의 정결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중매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한 몸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과 건강한 가정.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그죠? 한 지붕 아래 살고는 있지만 이미 깨어지고 해체된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가정의 관계를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 잘 이해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자기의 생명을 들여 물과 피를 쏟아내 값주고 교회를 사셨대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부의 회복, 건강한 가정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었어도 우리 부모님은 멋지게 살았어요, 목사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게 됐나요? 우리의 삶은 육신의 때가 전부가 아니라 내 영혼의 영원한 때를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현세적인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요,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우리 가정의 관계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 버전으로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별하면서 남겼던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세웠으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세워가십시오. 왜냐하면 악한 것들이 교회를 공격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 잘 돌보고 여러분 이 교회를 잘 세워가십시오. 고별 인사를 나누면서 남겼던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를 보면서 마치 여러분이 나의 아내를 볼 때에 너무 기쁜 것처럼 눈에 하트가 뿅뿅,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나의 남편,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보면서 기다리고 감사하고 고마운 것처럼 오늘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바쳐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다 쏟아내기까지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 교회를 사셨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실 정도로 귀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자. 아멘.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이 하와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대요? 아담이 지어줬대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의 어머니로 그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 나아갑니다. 이제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당신은 나의 아내로 지음을 받았지만 당신은 이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확대되어져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시작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작은 시작이, 나는 그냥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누군가 손에 이끌려 그렇게 교회를 왔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있더라. 아멘입니까? 돕는 배필인 아내에서 이제는 어머니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지는데, 기독교 역사에 많은 개혁의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앙이 타락하고 침체되고 어두워 갈 때마다 하나님은 개혁자들을 불러 다시 한번 기독교를 쇄신해 나가는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개혁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 믿어라. 여러분, 저는 100% 감동이에요. 공감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4장 2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갖고 나온 사람들이 있으니 누구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이렇게 편협적으로 좁게 보기 시작하면 이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오늘은 이 어머니라고 하는 갈라디아 4장 26절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조금 깊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듭난 것은 rebirth,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죄에서 용서받은 확정을 갖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표현으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의뢰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reverse, born again,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어디에서 거듭납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대부분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교회 나와 보니까 날마다 예수를 말씀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어떤 분이지? 알고 보니 이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셨대요. 그럼 나도 그분을 믿어야지. 어떻게 믿는 거지? 성경 말씀을 배워보니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그래서 무년보월에 우리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로 모셔드렸어요. 죄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신 분 아시죠? 자녀를 낳으면서 내가 정말 10개월 동안 너 때문에 입도 또 하고 말이지, 너 낳을 때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났어. 이 녀석아,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죽을 고생하여 애를 낳았으니 이제는 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 다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어가며 기저귀 갈아채워가며 젖을 물려가며 그렇게 자식을 키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또 사랑을 받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더라. 교회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착상되어지고 그 안에서 인큐베이팅 잘 자라가고 때가 되면 출산을 하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음마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영적으로 우리 육신의 나이는 달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교회 안에서 자라간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머니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근데 보세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셨던 어머니가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저의 케이스죠. 군대에서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면회를 오셨어요. 그들이 저한테 그래요. 얘야, 어머니가 쓰러졌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어머니가 거의 가사를 이끌어가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근데 이분이 처음이 아니야. 몇 번을 그러셨어요. 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군인이기 때문에 달려갈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 만약에 일하다가 여러분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 갑자기 옆집 아주머니가 전화가 온 거야. 얘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네 어머니가 지금 쓰러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분 없어요?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정말 그 노인네 말 지겹게 안 듣더니 끝까지 속색이네. 정말 그 노인네는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을 배은망덕하다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뛰어가야지. 들쳐 업고 응급실로 가든지 119를 불러야지. 무조건 쓰러진 어머니 살려내고 봐야지. 교회는 어머니예요. 근데 어떤 자식들이 어머니를 욕해요. 이 교회 저 교회 그래가면서, 조금 전에 제가 조금 격한 표현을 한 것처럼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를 흉보고 욕하는 것은요,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그분을 우리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회당을 지었던 그 사람을 깜짝 놀랄 정도로 기뻐하며 바로 그 하인에 누워있는 곳으로 달려가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병든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7별, 7별은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데요.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교회와 주의 종을 우리 주님 손에 꼭 쥐고 계시고 주님이 핸들링을 하신대요. 여러분,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하여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믿고 내가 성도로서 감당해 나가야 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회복시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계시록 12장 1절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태양을 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회복입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한 여자, 여자는 교회라, 여자는 성도라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회복을 이루게 하신다. 누가? 우리 주님이. 아멘. 여러분, 지금은 잠시 영적인 혼돈기, 영적인 침체기, 어둠의 시대로 점점 더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오늘 하나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해를 옷 입은 교회로, 한 여자로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때까지 뭐하자? 교회를 잘 섬기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자. 지금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고개를 가로젓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10사람이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면서 쫓아오면서 말을 한대요. 뭐라고요? 너희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도 너희와 함께 가기를 원하노라. 그날에는 이 교회가 미어 터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 좀 구원해달라. 그래서 교회는 그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든든하게 영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조금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조금 먼저 불러서 벽돌을 쌓아라,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널리 쳐라, 내가 숫자적인 회복을 이루어갈 것이다, 영혼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수히 불러 모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미리 오길 잘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미리 와서 기다리는 사람과 막 임박해서 달려 들어오는 사람과 달라도 다르지.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3가지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의 사랑은 나라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애국이에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한국은 너무나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교회가 완전히 말살되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화성에 가면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밖에서 문을 잠가 기름을 붓고 불질러 다 태워 죽여버려요. 뜨거워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총으로 사격을 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 알릴 만한, 저항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때 당시 AP통신에 파견 나온 엘버트라고 하는 기자가 이 독립선언문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구두 뒤축에 숨겨서 나가 세계에 알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을 그때 스코필드 박사, 캐나다 출신의 수의사죠. 이분이 이 제암리 사건을 듣고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갈 길이 없으면 자전거를 타고 화성까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의 사진기에 다 담아서 이것을 외국으로 알려서 일제의 만행과 한국의 조선의 독립을 위해 도운 사람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을 그때의 선교사들이,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민족을 다시 살리는 그 엄청난 조력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네에 파출소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안에 세우는 게 낫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 그래요. 학교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받았어요. 어때요?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던가요? 혹시 경찰서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갔다 오니까 여러분 삶이 바뀌던가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니까 그분이 나의 삶을 바꿔요. 나의 인격을 바꿔요. 파출소 10개 있는 것보다, 경찰서 몇 개 있는 것보다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랑하는 것은 애국이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만 반듯하게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멘. 두 번째는 교회의 사랑은 최고의 전도입니다. 최고의 전도.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을 지었더니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져요.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나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됐지?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나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제 어릴 때 기억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동네, 우리 집 바로 앞에 언덕이 있었고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3살 정도 기억이에요. 거기를 엉금엉금 겨우 올라가서 놀고 우리 어머니가 내려와, 위험해 위험해 그랬던 기억이야. 교회가 그 언덕에 있었어요. 다니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그때는 문학의 밤 이런 게 교회에서 많이 했던 시절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문학의 밤이라고 자기 색스폰 분다고 초청을 해요. 갔어요. 친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혹심도 있었어요. 혹시 예쁜 여학생 없나?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가서 한 번 문학의 밤 참석하고 왔을 뿐이야.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그 고등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가 선교사가 됐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왔던 어느 해에 그 교회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교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직원에게 요청을 해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교회를 딱 한 번 와봤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것도 아니고 문학의 밤이라 잠깐 그냥 장난삼아 놀러 왔을 뿐인데 놀랍습니다. 발을 들여놨다 뺐을 뿐인데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감동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나중에 기독교의 역사와 그 흐름을 바꿀 만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지, 인생을 마감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지, 파산 지경에 있던 사업장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관계가 깨어졌던 그 가정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교회는 최고의 전도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교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왔다. 첫째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갑자기 가자, 이 백부장에 대한 얘기를 듣더니 바로 가고 싶어 했어요. 왜요?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내가 이렇게 좀 해결해야 될 일들, 풀려야 할 일들, 내 마음 가운데 그러나 이게 잘 되지 않아서 포기 단계에 있는 그것 다시 찾아내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기억과 추억을 소환하면서 그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이것이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성전이시래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원 없이 마음껏 주님의 교회를 섬깁시다. 세워갑시다. 하나님 결코 잊지 않습니다. 결론, 오늘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 백부장이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제가 유대인 장로라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 그이가 교회를 세웠나이다.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빈자리가 있어. 백화점 빈자리가 없어. 쇼핑센터 들어가려면 몇 시간 줄 서 있어야 돼. 교통 대란이 일어나 그 동네가 마비가 돼버려. 점점 변질되고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내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널리 펴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몰수히 불러 모아 주신다. 왜?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니까. 아멘.
교회에 담긴 세 가지 비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칭찬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는 한국 건국의 역사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6.25 공산화될 위기에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분단이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건국전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이것은 나는 어느 정당 출신이야,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정당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뿐입니다.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지나간 과거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국의 역사를 반듯하게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잡고 2-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교회를 세웠나이다. 주여,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저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교회를 세웠나이다. 나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 사랑이 애국이다. 교회 사랑이 최고의 전도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지, 목사가 나올지 선교사가 나올지, 각 분야에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들이 세워질지 누가 알겠는가? 오늘의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감당해라. 내가 교회를 세웠나이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서둘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 2-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여,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로마의 점령군으로 왔으나 우리를 사랑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래, 내가 가야 하리라. 내가 가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리라. 주여, 우리 집의 웃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상관이 있고 내게도 부하가 있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나이다. 다만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염려하지 말아라. 대한민국을 깨워라. 대한민국을 살려내라. 섬도 땅을 축복하라. 인천 도서의 300만 명의 영혼들을 살려내라.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될 것이니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불렀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친히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할렐루야. 에덴에서 시작된 교회 역사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하여 교회로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그 중간에 주 예수께를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을 꼭 감고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교회를 쉽게 판단하고 평론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한 적은 없나요? 이 시간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
내가 존중하며 귀히 여기며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전 등화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될까요? 군사력일까요? 정치하는 분들일까요? 교계일까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옵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복된 그 일에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으나 이제 해를 옷 입은 교회처럼 우리 주님이 반드시 시온의 영광으로 회복시킨 날이 오겠다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주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가슴에 모아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교회 안에 아름다운 헌신으로 쓰임받는 축복된 사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